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 이사야 25장은 이사야 24장에서 27장까지가 이사야서의 소묵시록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심판과 메시아 왕국의 승리에 대한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선 24장에서는 마지막 때 그 대환란과 대심판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온 천체가 다 흔들리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어제 그 내용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땅의 왕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늘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심판을 받고 땅의 왕들, 하나님에 대해서 높아진 그 모든 제국들의 왕이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시온의 왕으로 통치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을 예언한 후에 오늘 25장에서는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2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5장 그 찬양인데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뭐 한꺼번에 부른 게 아니고 한 명씩 한 명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각자의 그 위치에서 각자 일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관계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1대1로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 하나님을 다들 만나겠지만 그 만나는 그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고백하는 그 내용이 바로 우리의 찬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라는 그런 찬양에서는 내 주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하는 그 찬양인데, 그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그 찬양을 찰스 웨슬리가 찬송가에 맞춰서는 이제 다시 쓴 그런 곡인데, 거기 이제 지금 가사는 조금 바뀌었는데 옛날 찬송가 3절 가사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날 안다 하시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 내용이 되게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저한테는 큰 은혜가 됐는데,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이사야 25장에서 그 시를 쓰는 그 기자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24장에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처럼 막 변덕이 막 심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계획대로 예정대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분이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지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신 말씀을 절대로 이루시는 분, 우리와 맺은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성실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공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견고한 성읍, 외인의 공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높아진 그 세력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력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만의 그 세력을 형성하고 영역을 유지하면서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려는 그런 세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데 하나님 없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것을 의미하는 건데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제국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피라미드 같은 그런 계단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는 가장 약하고 힘없고 고통당하는 그런 노예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제일 꼭대기에는 제국의 황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그 제국의 모습이라는 것인데 이 제국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힘없고 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제국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국을 엎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재판을 많이 보게 되죠. 방송을 통해서 누가 어떻게 됐다, 그걸 뭐 오늘 선고가 나왔는데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은 좀 황당한 그 선고들도 많이 있어요. 합리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 왜 저렇게 판결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이 하는 그 심판은 때로는 잘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약한 사람에게는 가혹하게 하기도 하고 또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너무 관대하게 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악한 하나님에 대해서 높아진 그 교만한 악한 그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절 말씀에 보니까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지막 때에 되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4절에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같이 있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신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의 요새가 되신다. 그리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신다. 그리고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폭풍과 폭염에 대해서 나오는데 폭풍은 그 우리가 잘 알죠. 막 몰아치는 그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 폭염은 어떤 거냐? 위에서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광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 기후가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차갑고 이제 막 바람도 불고 이런 기후다 보니까 그
그 날씨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외부의 그 세력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려움을 당하느냐? 보통 빈궁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폭풍이 몰아치는데 그 폭풍 가운데서 숨을 수 있는 곳, 그 피난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상을 요즘 이렇게 유튜브 영상 같은 걸 가끔 보다 보면은 캠핑이라든지 어디 가서 이제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우중 캠핑 이런 것도 이제 나오는데 그게 이제 보는 사람들은 그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막 비가 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음식도 해놓고 이런 것들을 보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는 걸 대리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게 보는 건데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가운데 그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 안전한 텐트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흥미를 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바람에 막 몰아치는데 그걸 막고 있는 걸 누가 보겠어요. 근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캠핑을 하는 건 그런 모습이 우리 흥미를 끄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막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그 안에 피할 수 있다는 거, 그 피하는 피난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몰아치는 폭풍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 인생의 폭풍과 그 어려움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고 당신을 바라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양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폭양은 성도들을 향해서 오는 세상의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기상이 많이 좀 좋지 않아서 어떤 때는 막 갑자기 더웠다가 갑자기 추웠다가 4월 지금 4월 날씨만 해도 어떤 때는 겨울 같았다가 어떤 때는 한여름 같았다가 막 이렇게 날씨가 이상이 있잖아요. 그렇게 엄청 뜨거운데 근데 그 여러 가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기상 이상으로 표현된 외부의 그런 공격들,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은 그런 일은 없는데 옛날에는 핍박을 많이 당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는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들 이것을 주님께서 막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요새는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닿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25장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심판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섭리하시지만 우리 개인에 대해서도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악한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높아진 그 교만과 오만을 꺾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신실하셔서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우리를 공격하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뜨거운 태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섭리로 주관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며 당신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꾼띠어 양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쟁과 분쟁과 생태계 파괴로 아파하는 시고촌을 긍휼히 여기셔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이 찬양, 마지막 심판대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 같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부르시는